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시는 어떤 상황인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좀 있으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한 거죠.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없는가? 이제는 저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당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들에게 나는 이 빛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총각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갈릴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북쪽 위치에 속해 있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침략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이 갈릴리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7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기대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총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그 영웅과 같은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큰 군대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의 이상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맨 앞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고 큰 군대가 필요한데 웬 아기를 말씀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아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혀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들의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그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셔서 뭔가 이것을 이루시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다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보기는 어렵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뭔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때문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다는 것이죠. 무궁하다는 말은 바로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한 열강이었던 애굽도 결국에는 끝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랬고요. 로마도 결국에는 그 끝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은 아무리 그것이 클지라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들은 사라졌지만 이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에서 보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7절 말씀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의 상황도 여건도 변하고 또 우리의 건강도 달라지게 되죠. 또 사람의 마음도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이렇게 우리가 놀이를 할 때에 모래성을 쌓지만 어떻습니까? 그 파도가 다시 밀려오게 되면 쌓았던 모래성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위에 세운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공이지 않습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무너져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본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그리고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